할렐루야. 이 복되고 거룩한 날 아침에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2025년 남은 시간에도 능력 주셔서 멋쟁이 신자로 사는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전후좌우 성도들 보면서 격려할까요? 승리하고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것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난다, 내가 이제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그것이 임박했다, 그 일이 곧 임박했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한 목회자가 30년 가까이 이 길을 함께 살아온 제자 한 사람에게 남기는 말이죠. 바로 사도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동역자나 혹은 스승과 제자 정도로 말할 수 없는, 스승인과 제자 정도다, 동역자다라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관계를 맺고 온 사람들이죠. 심지어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들이다, 이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부족해서 이는 나의 참 아들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바울이, 그래서 곧 세상을 떠날 사람이 아직 한참 이 세상에 남아 더 이 길을 가야 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오늘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오늘 9절이죠. 읽진 않았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로 오라, 이 말이지요. 한마디로 디모데가 보고 싶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 말에는 여러 이유를 달았습니다. 내가 드로아에 사는 가보의 집에 걸어둔 내 겉옷을 좀 가져다 다오. 그리고 내가 쓴 가죽책에 내가 쓴 일기, 내가 쓴 책을 좀 가지고 오라 라고 말하지만 그 말을 하는 심정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그냥 한마디, 디모데를 오게 하는 구실 뿐이고, 그것은 야 그것 때문이라도 좀 와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디모데를 오게 하는 구실일 뿐이고, 정작 하고 싶은 말,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디모데, 네가 보고 싶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나이가 늘어가면서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50이 넘으면서 생각되는 것은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이유도 없이 좋아요. 이유도 없이 보고 싶은 사람이 인생을 사는데 참 중요하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제게는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두 번째로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지요. 바울이 지금 공식적인 직무를 가진 사도의 입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아까는 처음에 한 말은 그냥 스승으로서 혹은 영의 아버지로서 했단 말이라면, 지금 하는 말은 바울의 공식적인 직함을 걸고 사도라고 하는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매우 중요한 말을 하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하려는 말을 하기 전에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 중요한 말을 내가 할 것인데, 그 말을 하려기 전에 그 말에 대한 서론을 말하며 뜸을 들여요.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입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야, 내가 이제 너에게 엄한 말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 너에게 이제 무언가를 말할 거야. 디모데야, 내가 너한테 지금 뭘 한 가지를 말할 건데, 그 말이 무엇인지를 말하기 전에 이 말을 하는 근거와 배경을 먼저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말이야. 내가 하나님 앞과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예수께서 너에게 하실 말을 내가 위임받아서 이제 내가 그의 말로, 그의 권위로 너에게 말하려고 한다 하는 이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또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하는 말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하는 이 말, 이제 내가 너한테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의 권위와
그의 말로 말하는 것뿐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께서 완성하고 통치하실 천국을 바라보며 너에게 지금 하는 말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신앙의 아들인 디모데 목사에게 지금 매우 엄한 말로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바울의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물론 바울이 지금 한 말, 이 말만 가지고는 뭘 말하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지금 바울은 어떤 자세로, 어떤 각오로 하려고 하는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있으면 최소한 세 가지 사실이 분명합니다. 하나는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바울이 2025년 11월 23일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이 말은 매우 위험 있고 엄숙하고 두려운 말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요. 왜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오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들고 나와서 하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절대로 장난이나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지금부터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말은 듣는 우리에게, 듣는 디모데나 이 시간에 듣는 우리들에게는 매우 영광이고 매우 명예로운 말이구나. 왜? 저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동원되고 그리스도 예수가 동원되고 재림하셔서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걸고까지 하시는 말이기에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이냐, 이 얼마나 명예로운 일이냐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세 번째로 분명히 이 말을 듣고 와닿는 것은, 그러면 이 일은, 내게 지금 말하는 이 말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 무슨 업무 인수인계가 정도가 아니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가 다시 오셔서 그의 왕국을 완성하고 통치하실 그분이 책임지고 보장할 일이구나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고 실제 그런 의미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 디모데뿐 아니라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가온빛교회에서 일부 예배를 드리는 너희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 말은 이 세 가지 배경을 가지고 하는 말이니 반드시 새겨들어라 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 말은 너희가 들으면 좋고 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고 뭐 어떡하겠니? 안 듣겠다는데 이게 아니고 그렇게 지나가는 말로 농담 삼아서 재미 삼아서 격려 혹은 덕담 정도로 하는 말이 아니라 매우 엄숙한 말이고 두려운 말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은 말하는 나에게도 엄청난 영광이요 명예죠. 그리고 동시에 그 말을 따르고 지키는 너희들에게도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일이다. 왜?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지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이것이죠. 본문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5절 중반에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라 라고 덧붙여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뭐라고 그래요? 너는 너의 직무를 다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세 가지인 것 같죠.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라. 너의 직무를 다하라. 세 가지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 한마디입니다. 어떤 말이겠어요? 너의 직무를 다하라. 너의 직무를 다하라.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목사로서 책임을 다해라. 직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목사인 저에게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말이냐?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한마디로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로 하면 너의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사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뭐겠어요? 그 직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목사의 직무를 맡은 자의 자기 인식은 언제나 무엇이냐면 나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다. 그것이 나의 직무다라고 하는 말이죠. 아울러 직분자는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직무다. 그 직무를 다하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한마디 하기 위하여 1절에서 이 엄청난 이야기,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국을 끌어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보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직무를 위하여 힘쓰라 이겁니다. 상황이 되든 상황이 되지 아니하든 내 기분이 그거 하고 싶은 기분이든 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든 상관없이 가르치고 경계하고 권하여 오래 참으며 그 일을 감당하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목적이 뭐겠어요? 결국 뭐 하자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직무는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말했지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도 교회의 여러 직분을 세우는 것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여러 직분들을 세우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말과 똑같은 말이지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온전해가는 사람으로 온전해가는 사람이란 말 뜻은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준비된 사람으로 세우는 일,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뜻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온전하게 만든다는 말은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목사로 준비시키고 권사로 준비시키고 장로로 준비시키고 집사로 성도로 준비시키고 그를 봉사로자로 세우고 그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 이것이 우리의 직무인데 그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설교하는 목적이 뭐냐 그것을 밝힙니다. 나는 설교하는 사람들, 내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며 설교하는가를 밝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과 12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아까 디모데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죠.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우고 각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합당히 행한다. 무게가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울을 달아보니까 아유 너무 가벼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가벼워? 아니고 무게가 나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직분, 여러분이 갖고 계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의 직분, 이걸 직무라고 하겠습니다. 직무는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과 다른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명예교수, 명예박사는 있어도 명예권사, 명예장로, 명예집사는 없는 겁니다. 직분은 일하기 위하여 있지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지 못한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이 뭐겠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게 효율성에 있나? 이게 효율적인가?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런 일을 하면 교회가 부흥하려나? 이런 행사를 하면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일까? 이런 효율성에 휘둘리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존재 이유인 줄 알고 그 직무를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절, 3절과 4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많은 스승을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일을 할까 말까 그 효율성에 딱 휘둘리지 말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너무 일이 잘 풀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막 하나님이 도우셔서 뭔가 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일이 술술술 풀려. 아니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알고 말씀을 전하고 전파하고 주의를 감당하고 사람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안 들으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귀가 가려웠어.
귀가 딱 가려져가지고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내 생각대로 다니는 거예요. 세상이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이건 좀 고리타분해. 세상이 하는 좋은 말들, 세상이 하는 귀가 반짝거리는 말에 오히려 거기에 스승을 많이 둔다 이겁니다. 여기도 스승을 두고 여기도 스승을 두고 여기도 스승을 두고 요즘은 유튜버도 스승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세상에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거야. 네가 말씀을 아무리 잘 전하고 너희가 아무리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려고 하는 그 직무를 최선을 다하여 한다 할지라도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거 하면 이 사람 좋아할까? 이 말하면 이 사람 이거 하면 우리 교회 부흥할까? 이거 하면 많은 사람들 모일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 반응에 세상 반응에 휘둘리지 말고 그냥 너는 그 일 하는 것이 네 인생인 줄 알고 그 일 하는 것이 너의 직무인 줄 알고 너는 사람 살리고 교회 세우는 일을 하라라고 우리 죽음을 앞에 둔 바울이 그 길을 같이 가고 있는 디모데 젊은 목사에게 이 일을 하는 거죠. 물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사람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것이 오늘 본문 5절에 가르치죠.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 신중하라. 여기서 신중하라는 말은요, 따져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계산기 두들겨보고 다 따져봐서 돌다리도 막 두들겨보고 이거구나 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신중은. 무슨 일을 할 때 두려움이 생기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뭘 하든 두려움이 생겨요. 심지어 오늘 저녁 뭘 먹지? 이거 준비하면 우리 아이들이 잘 먹을까? 내 남편이 잘 좋아서 이거 잘 먹을까? 이런 걱정도 생기잖아요. 여러분 밥 하나 먹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 여러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안에서 계산기 두들겨보고 이거 타당성 따져보고 가능하면 하자 이 말이 아니고 여기서 신중하라는 것은 이 일을 누가 시켰는지 그리고 이 일을 누가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이 일을 누가 돕는지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신중히 돌아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면 그 모든 일에 하나님에 근거하여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오래 참으라고 말합니다.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자 일을 하고 내게 주신 사람 살리고 교회 세우는 직무를 다 하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각오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죠. 요즘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시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집집마다 초인종 눌러가면서 전도하는 거 싫어하고 전도하면 금방 경찰에 신고해서 저도 시흥경찰서 가서 막 사유서까지 쓰잖아요. 전도하지 말라고. 전도자 일을 하고 성도들이 내게 주신 교회를 통하여 직분을 통하여 사람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이 직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의 이 직무를 감당하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각오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형통, 그게 뭐냐면 축복, 그게 뭐냐면 잘됨.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되면 더 할 나위 없죠. 뭐 걱정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직무를 다하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각오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길을 갈 때 무엇을 경험할 각오를 해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그것이 바로 고난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 본문 5절에 고난을 당하라. 하나님의 직분을 받고 그 직무를 다하는 사람에게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교회 나 예수 안 믿다가 예수 교회 나왔는데 그래서 집사가 됐는데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심지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드리겠다고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었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오지? 이거 왜 이상한데? 전도 전파를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의 일을 하고 사람 살리고 교회 세우는 일을 하는데 왜 고난이 오지? 잘 되던 사업이 안 돼요. 가정에 불화가 생겨요. 자녀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상하다. 여러분 고난은 낯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난은 이 직무를 제대로 하려는 사람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이번에 한 건을 크게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달부터 11조 할 것 같아요. 그 말 떨어지면 그 다음 날 최 사장님
그거 오다 못 줄 것 같아. 다음날 바로. 이런 고백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이 나 이번에 11조 그랬어요. 넘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말, 그런 고백 듣고라도 더 열어줘야 되는데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거래처가 끊겨요. 왜 이러지?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자 일을 하고 그 직무를 다하는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으니까 형통할 거야? 즐거울 거야? 그게 아니고 내가 고난당할 것을 알고 준비하고 그래서 그래서 내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고난이 오거든. 내가 집사의 직을, 내가 권사의 직을, 장로의 직을 감당하는데 고난이 찾아오거든. 혼비백산하고 막 무슨 난리가 나고 세상 뒤집어지는 것처럼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길 가는 줄 알고 그 길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보면 눈물이 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겠다고 모이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뻐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직분과 직무를 여러분들에게 맡긴 사람들이 이 아침에도 이렇게 계시고 그리고 그 직무를 또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보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으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이제 죽잖아요. 디모데야 힘내라. 잘 된다. 잘 돼. 잘 될 거야. 그리고 그 박장로 찾아가. 그리고 그 최장로 찾아가. 그리고 그 김권사, 오권사 찾아가 도와줄 거야. 그랑 같이 교회 세워가.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고난받을 준비하라. 참. 우리가 이 길 가면요.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고난 싫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면 그 위로 싫어요. 우리가 받기 원하는 위로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해도 위로가 안 돼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길 안 가면 안 가도 고난을 받습니다. 이 길 가면 가도 고난을 받아요. 여러 고난을 받죠. 여러분, 이 길 가면서 당하는 고난 가운데 가장 힘든 고난은 굶는 거, 핍박받는 거, 쓰고 싶은 거 제대로 못 쓰는 거 이게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 이건 줄 알았어요.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자라면서 굶는 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밥 먹듯이 굶어요. 알고 보니까 그 금식 기도였는데 어린 저는 뭐 이렇게 맨날 굶지? 그렇게 우리가 가난한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는 거. 국민학교 4학년 때 학교 끝나고 오면 3시인데 2시인데 3시인데 학교 끝나면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자 경선아. 그 전도지를 3,000장 4,000장씩 찍어서 저한테 줘. 국민학교 4학년 애들이 뭘 힘이 있겠어요. 그럼 이렇게 두꺼운 거. 그러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전도지를 돌립니다. 지금 여러분들 몇백 장 돌리 100장 200장은요. 그건 전도도 아니에요. 국민학교 4학년이 수천 장을 들고 아버지하고 둘이 나가면 3시에 나가면 저녁 7시쯤 들어와요. 매일 쓰고 싶은 거 못 쓰는 거 이게 고난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직무를 감당하며 당하는 고난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져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진리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한다. 네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일을 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 이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말이기도 합니다. 진리를 잘 따라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지치거나 피곤해하지 말고 네 직무 다 해라. 그게 너의 고난이다. 못 입는 거, 못 쓰는 거, 못 먹는 거 그거 그렇게 고난 아니야. 진짜 고난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것과 함께 그 길을 가다가 하나님 말씀이 힘들다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게 너에게 고난이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르쳐주는 바른 말씀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모욕을 하고 비난합니다.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두고 그리 따라갑니다. 여기에 참 말씀이 있다고, 여기 진짜 능력이 있다고 그리로 다 떠나갑니다. 아마 직무를 다하며 가는 길에 우리가 각오하고 감수해야 될 고난 중 하나는 버려지는 고난, 배척당하는 고난, 배신당하는 고난, 그거지요. 동시에 교회와 아무 상관도 없는 악의를 품는 사람의 핍박도 있고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은 단순히 지질이 궁상이 아니고 명예로운 고난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고난이라는 겁니다. 죽는 것 같으나 결국 죽어서 사는 고난, 그리스도께서 하신 고난이죠. 죽어서 사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신어서 이 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해도 고난은 받습니다. 안 한 것에 대하여 고난을 받는다고요. 그 일을 안 한 것, 직무를 안 한 것에 대한 고난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과정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정결한 자로, 순결한 자들로 어디 내놔도 괜찮은 세상 사람이 아니고, 이 정도는 입고 나가면 좀 어디 내놔도 괜찮지? 내가 이 정도 옷은 좀 입어줘야지. 이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정결한 자로, 순결한 자로, 그래서 어디 내놔도 괜찮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로 우리를 엮어낸다고요. 그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한복판에 우리 가온빛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온빛교회는 정말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한가운데를 통과하며 예배당을 건축한 교회예요. 놀라운 기적들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시간이 좀 되면 그 일들을 책으로 쓸 겁니다. 체험한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는요, 별 볼 일 없는 자리,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냥 그저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세상 어디에도 볼 수 없는 기적의 자리고, 우리 고신 수천 개의 교단에서, 교회 중에서도 독보적인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너무 귀한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제가 붙잡고 기대하고 강조하는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들과 성도들이 부흥과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고난은 피하죠.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하지 않고 성도들이 들을 때 뭔 소리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편안하게 다니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할 때 우리 교회는 조금 더디더라도 부흥이 제대로 해야지, 바르게 해야지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교회고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2장년에서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는 부흥할 거라 확신합니다. 손해보더라도 그것이 옳으니까 가야 된다는 정신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은 더 잘 되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왜 나만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아니에요. 너무 잘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기 싫고 조금이라도 나는 손해보기 싫어서 쉽게 돌아서는 돌밭이나 가시떨기밭 같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불신앙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신앙을 향해서는 저항력을 갖춰진 사람들이 우리 가온빛교회의 별님들입니다. 그래서 연단받고 훈련받아 갖추어진 잠재력이 우리 실력이 되는 때가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피하고자 직무를 적당히. 요즘 성도들은 다 적당히잖아요. 적당히 성경도 무시하고 적당히 직무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직무 다 하기 위하여 배척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또 가난하게도 살아보고 내몰려보기도 하고 소외당하고 이런 거 통과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부디 직분자와 우리 별님 여러분, 하나님과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여러분의 직무를 힘껏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복 받기를 원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한 달 뒤면 한 달 내내 그 얘기하고 다니실 텐데 그 복 아닙니다. 사람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요즘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며 현수막이 붙습니다. 나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행복 누가 줘요? 윤 권사님 행복하길 원합니다. 제가 못 줘요. 제가 아무리 그 말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셔야 돼요. 그냥 허공을 치는 소리같이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말, 교회만 하는 말을 교회가 해야죠.
거기에 우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볼 때 이 직무, 집사, 권사, 장로가 뭐 이렇게 대단해요? 목사가 뭐 이렇게 대단해요? 신학생이 뭐 이렇게 대단해요? 세상 사람 눈에 이 직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우리 교회는 작을 겁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서울 가보세요. 와, 강남을 한번 갔는데요. 와, 대도시 중심가에 서 있는 막 하늘을 찌를 듯한 솟아있는 고층 빌딩과 대조적으로 겨우 장현에서 십자가 탑 하나 세우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초라하게 보일 수 있지요. 그들이 볼 때.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공무원을 데리고 있는 국가행정이나 수만 명의 사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대기업의 조직을 비교해 볼 때 우리 교회 당회나 재직회는 속된 말로 그들에 비하면 세 발의 필도 안 되겠지요. 대통령실이나 국회를 드나들며 권력을 쥐고 있는 정치가들이나 여의도 증권가를 누비면서 큰돈 버는 경제인들이나 세계적인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훌륭한 연구하고 있는 교수들에 비해서 주일 강단에서 이렇게 일부 예배, 노는 날, 쉬는 날, 일부 예배에 이렇게 이 인원 앞에서 홀로 설교하고 있는 제가 볼품없고 촌스럽기까지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눈에도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내가 다닌 대학보다도 내가 출근하고 있는 회사보다도 내게 유리한 정책을 주고 있는 내가 지지하는 그 정당보다도 훨씬 더 작은 동네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죠. 왜요? 하나님은요, 그처럼 세상에서 유력하고 화려하고 요란한 장소를 죄인이 구세주로 만나는 장소로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같으면 국회의사당을 주님 만나는 장소로 택할 텐데, 저 같으면 청와대를, 대통령실을 주님 만나는 장소로 택했을 텐데, 그래야 그런데 갈 때도 힘이 나잖아요. 아, 내가 오늘도 국회의사당을 가는구나. 내가 오늘도 대통령이 살고 있는 청와대로 가는구나. 힘이 솟는데 하나님이 거기를 택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들 대다수의 뛰어난 사람들에게 주님이 여러분이 맡고 있는 집사, 장로, 권사, 전도사, 목사의 직무를 맡기시거나 큰 대기업의 그 영광스러운 장소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도의 과학기술 문명에 비해서 빛나는 세상 문화에 뒤처져 보이는 교회를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장소로 택하셨다고요. 따라서 교회는 비록 현실적으로는 고난 중에 있지요. 비록 직무를 감당하는 것으로 그 우리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교회 나간다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예배 나온다고 잘합니다. 와, 멋집니다. 박수 쳐주는 사람 하나 없어도 우리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으로 그 직무를 잘 감당한 자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약속된 가장 복스러운 장소로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다고요. 그런 까닭에 우리는 소망 간직하고 그 어떤 일에도 교회를 지키며 그 안에서 살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지상 최고의 장소입니다. 귀중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날이 올 때까지 당장은 좀 더 견디고 참아야 될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때로는 핍박과 환난까지 아직 남아있는 곳이 우리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흔적으로 남기는 곳, 교회죠. 여러분, 교회 다녀도 환절기에 독감 걸릴 수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불치병이 걸리기도 합니다. 열심히 헌신했던 장로님이 암에 걸리기도 합니다. 열심히 교회 참석하고 기도드려도 불신 남편의 핍박은 계속되고 불신 자녀들을 통한 고통은 여전합니다. 사업이 안 풀린다고요. 정성껏 헌금 드리고 서원을 해도 경기는 좀처럼 풀리지도 않는 현실을 동일하게 나는 겪을 수 있다고요. 우리는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합니까? 왜요? 교회 다니면 우리 생각에는 만사가 내 소원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신앙생활을 이루어져야 내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일전에 제가 상생TV인가요? TV를 쭉 돌아보다가 상생TV 도를 아십니까? 거기잖아요. 옥황상제 섬기는 사람들. 근데 거기에 안수입사 부부가 나왔어요. 이전에 내가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요. 교회 나가도 별것도 없고 여기 오니까 내가 축복을 받더라. 여러분, 거기 가도 복 받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 그런 복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절 다니는 사람 다 그지들만 다닙니까? 무상 섬기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구걸해요? 아니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말하는 복은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재림하셔서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실 예수께서 자신들을 천국으로 영접해 주실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받았지만 당장 닥치는 고난이 견디지 못하고 도중하차하는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 생각해 보세요. 장차 받을 영광.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사실 거예요? 얼마나 더 사실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앞으로 50년 안에 여러분 다 없어질걸요? 이 자리에 50년 뒤에도 살아계실 분 계시겠어요? 없을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당한 고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무시당할 일, 내가 다른 사람에 떳떳하지 못한 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높임받지 못한 일, 속상한 일,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고생할 거, 고민할 거 없습니다. 남은 인생 개수해 보세요. 그것이 모세는 시편 90편의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남은 날 내가 몇 년 남았지? 아이, 그러면 내가 뭐가 겁날 게 있어. 아유, 내 소문, 안 좋은 말, 나 힘든 거, 나 못 사는 거, 그 사람들이 수근거려도 50년 뒤면 다 없어지는데, 내 대해서 아는 사람. 그렇게 없으면 죽을 것 같았던 제 아버지도, 우리 형제들을 그렇게 좋아했던, 사랑했던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도 돌아가시고 10년이니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어머니나 저 외에.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죽으면 우리 자녀들이 천년만년 기억해 주겠지. 그거 꿈입니다. 꿈이에요. 10년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사십시오. 내게 현재 장차 받을 고난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면 어떻게 현재 겪는 잠깐의 고난과 비교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 사실은 지금까지 한 말, 이 말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덕담이 아닙니다. 훈계가 아니라 자기 이야기 한 거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말이 끝나자마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갖고 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것이다 라고 자기의 이야기로 넘어가죠. 자기가 이렇게 살아오고 그 끝에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눈앞에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마지막 내리는 결론이 이거지요. 내가 선한 싸움 싸웠다. 내가 선한 싸움 싸웠다. 그러면 누가 주신 싸움이냐? 주님이 주신 싸움이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누가 달려가라고 한 길이냐? 주님이 달려가라고 한 그 길이었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누구에 대한 믿음을 지켰냐? 주님에 대한 의리를 내가 지금까지 지켰다. 그 말이죠. 그것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내리는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 뭐예요? 그러니 너는 나처럼 그렇게 고생하며 살지 마. 나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마. 이 말이 아니고 너도 이와 같이 살라. 참. 고난을 받았습니다. 한평생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고난 중에 있었는지 아들과 같은 참아들이라고 하지 말은 그 아들의 디모데에게 야, 너는 그렇게까지 목회 안 해도 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교회에서 잠자면서 기도하면서 목회하려고 그래. 그렇게 안 해도 돼. 네 거 다 퍼주면서 목회 안 해도 돼. 나는 그랬지만 너는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도 이처럼 살아. 그러면 너도 어느 날 이 순간이 올 때 이런 말 하게 될 거야. 너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말 하게 돼. 그렇게 인생을 돌아보던 바울이 내가 이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앞날 자기의 길을 내다봅니다. 본문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에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참 자기의 갈 길을 내다본다 이겁니다. 죽음 앞에 어떻게 여러분 제가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목회오면서요 노년에 예수 믿은 걸 거부하고 후회하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당연히 장로는 장로로 죽고 장인의 권사는 권사로 죽는 줄 아세요? 안 그렇습니다. 그게 치매가 됐든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죽는 순간에 나 예수 안 믿을란다. 내가 언제까지 예수 믿어야 된다. 나 예수 모른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변에 믿음으로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면 그건 너무나도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일 것 같으세요?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이런 장로가 이런 말을 하고 죽어? 권사가 이렇게 주님을 거부하고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 한평생 내가 죽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의로우신 심판장이신 그가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죽을 수 있는 그런 은혜 달라고 늘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쉽지 않은 말입니다. 평생 예수 믿으면 다 기쁨으로 하늘 문 열리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양하며 죽잖아요. 반대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예배를 회방하며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없었다면 복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요. 전쟁이 이기고 돌아오는 장군이 왕 앞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왔습니다. 이제 내 몫을 주세요 라고 하는 개선 장군의 모습과 같죠. 물론 바울의 현실은 뭐예요? 이제 순교합니다. 로마에 가서 죽게 됩니다.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런데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의의 면류관이 내게 준비됐다. 그런데 디모데야, 이건 나한테만 주는 게 아니야.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일을 직무를 다 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 고난을 받으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위로하지요. 아직도 내 뒤에 남아서 여전히 살아서 이 길을 가야 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직무를 다해라. 너 집사지, 너 장로지, 너 권사지, 너 목사지, 너 전도사지. 그럼 직무를 다해. 고난 흔들리지 말고,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사람이 다 글로 간다고 여기 기웃거리지 말고, 이 영광, 이 고난이 내가 가야 되고 내 인생인 줄 알고 그렇게 가. 그러면 의의 면류관, 의의 재판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말의 절정으로 내놓은 말 17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한마디로 사자 입에서 건짐을 당했다. 주께서 내 곁에서 늘 서서 함께 하셔서 그 고난에서도 늘 나를 도와주셨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한평생 해야 될 여러분의 직무, 그 직무는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처럼 대통령처럼 인기 좋아서 투표로 뽑아진 게 아닙니다. 국민이 선출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내 평생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직무는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가 책임지실 일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보장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각 기관의 총회를 마쳤습니다. 부서장 선임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서리 집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 마지막 순간에 했던 그 말을 저와 다시 저도 여러분들에게 접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십시오. 명예직 없습니다. 명예박사, 명예교수는 있어도 명예권사, 명예장로, 명예집사, 명예목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직무를 감당하세요. 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그 직무 감당하십시오. 사자 입에 들어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은 영광이고 명예요. 죽어서 사는 고난입니다. 그거 피하자고 죽어서 망하는 고난 하지 말고 사람 살리는 일에, 교회 세우는 일에 모든 것이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직무를 잘 감당하시기를,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을 주께 얻는 우리 모든 가온빛교회 일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하여, 믿음의 사도를 통하여 젊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피 끊는 마음으로 당부하는 마음, 너는 너의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할 천국을 걸고 말하노니 너 직무를 다해. 이 말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하십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집사는 전도사는 사모는 각자의 맡은 직무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돕는 자도 필요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